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제5장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리 옹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 기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래 앉아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씌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도와달라 하니 저희와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길러 가르치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제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버려 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성탄절이라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전까지는 어린 아기 예수님이고 오늘 다 장성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나환자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나환자들이 참 순수하더라고요. 그동안도 구원받는 사람들도 많았고 변화되는 사람도 참 좋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 문둥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남한 장군이 문둥병인데 요단강 일곱 목욕에서 병이 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만난 나환자들은 어느 누구도 나병이 좀 덜 이제 진행되기를 바라고 그런 분 있지만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치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었더라고요.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었는데 예수님 만난 뒤에 또 선지자 엘리사를 만난 뒤에 그들이 병을 고치겠다는 믿음이 일어났고 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이제 일단 죄를 사함 받으면 그 부분이 예수님과 마음이 같아지고 구원을 받고 이제 거듭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 삶에 무슨 일을 하시길까? 여러분들 그야 이제 죄 사함 받았으니까 영원한 지옥은 면했다. 죽으면 천국 가게 됐다.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머물러 있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잘하셔서 장성하셔서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 안에 오신 예수님께 여러분 마음 안에 잘하셔서 그분이 이제 마음대로 아기 예수님 때는 마리아 배 안에서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가야 했고 다음에 마구간에 나신 뒤에 헤롯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했고 아기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끌림을 받았지만 장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부분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종종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예수님 우리 속에 오셔서 주무시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으면서 내 마음 안에 전에 없던 하나님의 마음의 세계를 내 마음에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장성하셔서 이제 하나님 일을 시작할 때였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가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사시다가 갈릴리 이제 호수인데 너무 커서 바다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지름이 한 13km 된 아주 큰 바다입니다. 호수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이제 오셔서 시몬 베드로 고기 잡는 그 부분을 보셨습니다. 예수님 갈릴리 바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시몬 베드로나 그 동업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그들은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성큼성큼 걸어오시는데 그 배에 타시는 거예요. 그는 이제 육지에서 조금만 띄워주길 바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만지러 오고 막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요구를 따라서 배를 육지에 조금 떨어져서 사람들 예수님 배 가까이 와서 안 만지고 하도록 그렇게 놓았는데 예수님 배 위에 서서 무리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시몬 베드로는 그때까지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놀랍다. 이런 말씀은 처음이야. 물론 무슨 얘기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 예수님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하에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업으로서. 고기 잡는 데는 어느 누구도 베드로를 따를 수 없는데 베드로가 잡는 고기 잡는 방법과 예수님 잡는 고기 잡는 방법 전혀 다르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삶 속에서 만일에 예수님의 지혜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그 하나님하고 우리가 마음이 연결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가 된다는 전 믿음이 있었어요. 제가 성경을 많이 외우거나 공부하거나 한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뒤에 전에는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제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는데 똑같이 성경을 읽지만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인간의 머리에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이 감히 상상치 못했던 세계 안으로 성경이 나를 이끌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시기에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이단이라고 그러지요. 남의 말을 듣고서 직접 와서 들어본 사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도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할까? 어떻게 대통령을 만나고 그분들 또 내 이야기를 듣고 정책을 바꾸고 일을 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한 건 아는 게 아니었어요. 깊은 데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 잠배 굵었는데 여기에 고기 남아만 하는 사람 누가 있어? 그날 밤 주님은 베드로에게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넌 네가 갈릴리 바다에 고기 제일 잡는다고 생각하고 있지? 아니야.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하여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네가 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하는 것 어떤지 우리가 여러분 죄를 사함 받으려고 하면 한평생 노력해도 손끝만한 죄 하나 못 사하는데 주님 우리 죄를 맡으시고 죄를 사하신다면 머리털보다 더 많던데 제가 눈보다 더 씻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예수와 더불어 사는 삶하고 내 지혜나 내 방법, 내 노력으로 사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까 섣불한 최혜미가 나와서 할아버지 그러니까 합창단 저를 보고 할아버지라 그래요. 한 번 전철을 탔는데 어떤 사람이 떨수 일어나더니 할아버지 여기 앉아서 깜짝 놀라서 나 누구 보고 하는지 몰랐는데 날 보고 하더라고. 뭐야 내가 할아버지야. 아까 학생들 댄스하는 거 보셨죠? 너무 귀엽지요 그죠? 저는 기적을 보는 것 같아요. 전애들 투정부려 그럴 나이인데 내가 보면 정확해요. 리듬이 정확해요. 발이 딱 띄어질 때 8명이 정확하게 띄어져요. 물론 음악도 있고 하겠지만 어제 제 주일학교 학생 조나이 또래 학생은 한참 하다가 뒤 쳐다보느라고 그래서 여러분 보셨죠? 너무 아이 나왔어요. 그죠? 너무 어린이 나왔어요. 얘들 어린이답지 않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에서 이 아이들 공연을 제일 좋아해요. 이건 남자, 여자, 남녀노소 불문 다 좋아해요. 저도 보면 그 기적을 보면 꼭 애들 저 발에다가 컴퓨터로 넣어가지고 못하다 정확 기계가 움직이듯이 움직이는 거예요. 야, 저 아이들도 마음에 생각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 마음을 조금씩 훈련해 간다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 마음 가까워진다면 우리 마음에 나는 깊은데 고기를 못 잡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깊은데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그 이야기가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따라 일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난다면 영적인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면은 자기를 비우는 데 익숙해요. 왜 나하고 예수님 같이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목회자들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은 1년 12달 전도 사람 하나 구원 안 받는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지만 구원은 너무 잘 받아요. 내가 잘한다는 마음도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구원을 하면 내가 좀 잘한다는 생각 들면 마귀가 내한테 생각을 넣어줘서 너는 참 잘해 하는 걸 내 마음에 확인을 받으려고 해요. 너는 정말 전도를 잘해. 너는 정말 말씀을 잘 전해. 너는 기도를 잘해. 너는 성경을 잘 깨달아. 그냥 이야기한 마귀는 우리 마음 안에서
계속 그런 걸 기억하게 해서 내가 전도를 잘해, 뭘 잘해, 그 이야기를 마음 넣어줄 때 우리 마음에서 그래 잘해 하고 확인을 받아요. 아무 생각 없을 때 저도 막 그대로 받아서 나 전도 잘하는 거 사실이잖아. 내가 이제 그 마음 받을 때 이제 그 마음 내가 마귀에게 인정했으니까 너 잘하잖아 했을 때 그래 잘해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타락해 가기 시작해요. 전도자 타락하는 첫 번째 그거예요. 그 고비를 넘기기가 처음에 이제 복음전도 시작할 때 선교학교에 있을 때 그걸 가르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죄뿐이고 악뿐이나 그런데 이제 이미 어떤 들을 때 그 이야기 시들하게 들리고 나는 자네가 딱 있으면 문제가 돼요. 사역을 잘하던 사람도 자기가 그냥 잘할 때 내가 복음을 잘 전해 설교를 잘해 그렇게 마귀가 얘기할 때 아니야 사탄아 나 구원받기 전에 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설교 못했어. 전도 잘 못했어. 이건 주님이 내게 주신 거지 내가 잘한 게 아니야. 사탄은 물러가. 너 나 넘어뜨리려고 하지. 난 너 싫어 미워. 너 교제 안 해. 수신 거절. 여러분 대부분 다 그게 안 돼요. 자기가 잘하는 사람이 되면요. 남의 말을 듣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를 다스리질 못해요. 다스리질 못해요. 사역자 가운데 막 삐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 눈에 분명히 보여요. 저 뒤에 어떤 일이 정확히 보여요. 이야기를 해요. 안 들어요. 이야기를 저 앞에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하나도 안 해요. 대답은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6개월 가면 1년 가면 3년 가면 교회의 현저하게 모양이 나타나요. 현저하게. 자기는 전혀 몰라요. 이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뭘 요구하냐면은 그래 너 의견 있어. 네 생각 있고 네 경험 있고 지식 있어. 근데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네가 만일에 내게 거스리면 내 말에 불순종하면 내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말을 받지 아니하면 넌 짐승도 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저는 잘 잡았는데 왜 그날 안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배에 탄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깊은데 그물로 고기를 잡아라.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깊은데 그물로 고기를 잡으라고?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이제 그 부분을 넘을 수만 있으면 내 생각은 깊은데 그물 던져 고기 잡는 게 아닌데 예수는 던지라고 한다. 거기서 갈등하다가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 선택할 수 있으면 신앙은 이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되면 인생 모든 게 거기서 다 풀려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서 주님의 피로 제사함과 구원을 받았는데도
예수님 말씀 들으면 안 될 거고 또 하기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대로 그게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망해가는 거고 중간 멀어지는 거고 사탄의 종이 돼가는 거고. 그래서 시험 든 사람들 첫 번째 일어난 형상이 뭐냐면 종의 말을 무시해요. 우리가 볼 때는 진지한 이야기인데 이건 진짜 깊은데 그물을 내는 고기를 잡는 이건 베드로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예수님 당신이 그물 한번 던져봤어요? 고기 잡아보지도 않은 사람 같은데 깊은데 그물을 내고 고기를 잡으라고요? 베드로가 이유를 대라면 이유 될 수 있는 조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바다에 대해 나만큼 아십니까? 저녁 때 고기 어느 쪽으로 몰리고 새벽에 고기 어느 쪽으로 몰리고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 하여금 지금까지 자기가 가졌던 그 경험을 전부 실패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다 다 하다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요. 강소령아, 네가 지금까지 일 잘했지? 이제 내가 한번 해볼게. 내가 잘 됐는데, 나 잘했는데, 군대도 잘했고 사업 잘했는데, 그럴 때가 와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의견, 우리의 지식, 우리 경험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도록 했습니다. 사탄에게 속한 사람 일어난 첫 번째 정세는 하나님 말씀 위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만약 여러분들이 누구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이 올라가 있다면 저주로 가는 길인 걸 알아야 합니다. 대수롭게 생각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이걸 결정해야 합니다. 내 경험엔 깊은데 물고기가 없는데 내가 그물을 내 물고기를 잡아야 돼. 그게 저 말을 들어야 돼. 내가 고기 훨씬 경험이 많은데 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다시 한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경험이 많은데 고기 못 잡았잖아. 밤새도 너 그물 던져 한 마리 못 잡았잖아. 그런데 네가 잘났어. 네가 오라. 저분 말 들어야 돼. 저분 고기 한 번도 안 낚아본 사람 같은데. 이 갈릴리 바다에 내가 저분 낚시, 그물 던져 한 번도 안 봤는데, 그물 던질 줄 아는가? 너나 잘 줄 알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거기서 사람들 많이 갈등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갈등이 끝나지 아니하면, 베드로에게 이제 마지막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난 경험도 많아. 지식도 많고 고기도 많이 잡아봤어. 그런데 오늘 아침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내가 한 마리도 못 잡았다면 내 고기 잘 잡나 할 말이 없잖아. 저분은 고기 안 잡은 것 같았지만 저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베드로 말, 선생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월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앞에 놀랍게도 베드로는 자기 지식도 경험도 수고도 노력도 팽개치고 예수님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이제는 예수의 말씀이 자기를 끌고 가는데 거기에 자기 지식도 경험도 아무도 간섭하지 못하도록 제껴놓고, 예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해도 고기 못 잡는 말씀이 어째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사역자 한 사람하고 제가 오전에 상담을 했어요. 내 얘기 잘 들어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간절히 너한테 말하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듣고 심판이 이르지 전에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 성경 재밌는 건 그 사람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든지, 어떤 지위에 했든지, 어떤 악을 행했든지, 어떤 더러운 죄를 지었든지 그거 전혀 상관 안 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과 똑같이 변해집니다. 똑같이. 내가 그 전도사에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봐라. 네가 왜 불편스러우냐? 네가 왜 문제가 있느냐? 네가 왜 어려우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왜? 주여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간음을 했습니다. 우리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기를 쳤습니다. 그 이야기 필요 없다. 왜? 간단한 이야기다. 네 생각으로 했을 때 너는 간음한 자가 되고, 네 생각할 때 도둑질한 자가 되고, 네 생각 따라 살 때 저주를 받아야 하고, 네 생각 따라 멸망을 받아야 하는데, 네 생각은 사망으로 가는 생각이라서 건방을 볼 때 좋아 보이지만 마지막에 가면 저주와 멸망이야. 그 양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게 아니야.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헌금을 하고 찬송하는 게 아니야. 네가 가진 그 모든 생각, 그 세계는 멸망, 저주받아 사탄 온 생각이니까 네가 산다면 내 생각으로 생각을 바꿔야 돼.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믿으면 나하고 생각이 같아져. 그럼 내가 네 속에 살아서 일을 해. 너 모든 건 네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가 돼.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은 정말 우리는 지금 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게 말씀 기록한 게 책인데, 이 말씀 여러분 읽을 때 이 말씀의 힘은 천지를 창조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묻는 병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살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살인자든 간음한 자든 도둑질하는 자든 어떤 자를 불문하고 영생을 얻었고, 어떤 죄인이든지, 한번 어떤 부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살인자입니다. 저는 산파를 했는데
수많은 아기를 죽였습니다. 어떤 아이는 임신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아이도 있고 9개월 돼 다 자란 아이도 헤아릴 수 없이 죽였습니다. 엉엉 울면서 그 부인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나 같은 인간의 죄도 씻어질 수 있습니까? 과연 믿으면 이 죄도 씻어질 수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생명을 죽인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도 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머니, 딴 사람 다 돼도 아주머니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람 한두 명 죽여야지요. 그 말을 내가 하려고 해봤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이 여자 죄를 사실 원하셨을까? 성경 어디를 봐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만일 아주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을 믿으면, 아주머니 생각을 다 버리고 그 말씀을 믿으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부인은 많은 아기를 죽였다고 하지만 나도 더 많은 죄들이 있는데 단 하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믿은 것밖에 없어요. 사탄이 하는 가장 큰 일은 여러분 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쪽으로 여러분 마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저분은 고기 잡아보지도 않는 사람인데 깊은데 검을 던진다고 고기가 잡힐까? 말도 안 돼. 막 그런 생각 일어나 그 생각에 끌려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걸로 모든 게 결정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 빛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잡지 아니하면 여러분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어떤 어둠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그 어둠은 다 물러갑니다.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저분의 말을 들어야 돼.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마음이 잠시 머물러 서서 저분의 말이 내 생각에 맞은지 안 맞은지 봅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저건 아니야.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사람은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제껴놓고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준 우리를 죄에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죄만 해결하러 오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의 삶으로 바꾸는 일을 하시려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저는 제가 처음에 대구 가서 참 가난했을 때인데 우리 교회 부인 자매님 한 분 있어요. 퉁퉁해요.
아주 젊을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딸 둘을 키우는데 그 큰 딸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딸 둘이 다 이제 결혼하고 모친은 혼자 사시는데 어느 날 제가 앉아 생각을 했어요. 이 자매님이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한 달꼴로 한 번씩, 아마 월급 타는 날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 와요. 계란을 한 판을 사와요. 그때 여러분 가난한 시절에 그 계란 한 판 우리에겐 너무 귀한 것이었어요. 우리 연숙이가 그 계란을 너무 좋아했어요. 샌드위치 식빵을 사서 거기다 계란 넣어가지고 토스트를 만들어주면 그렇게 좋아서 잘 먹었어요. 세월이 지났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뭐 밥 먹는 것 때문에 어렵고 그런 시절이 지나갔어요. 요즘 너무 먹어서 배가 나와서 문제인데 한 번 앉아 생각하다 그 자매님을 생각했는데 그때 너무 고마웠어요. 참 마음에 고마웠어요. 계란 한 판씩 사다 준 거. 내 마음에 막 고마운 마음이 일어나서 자매님께 인사를 좀 하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목사들은 좀 이렇게 금한 기가 다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일 금한 기가 없는 사람은 501인데 501 그러니까 다 처음에 5고 그 다음에 완전히 제로고 그래서 1이니까 아주 금한 기가 없는 사람. 영영인 사람 없잖아요. 201이면 더 겸손할 건데 그래도 501이에요. 목사들은 조금씩 거만 기가 있어요. 제가 자주 봅니다. 저도 내가 좀 거만했어. 정이가 나한테 거만을 느꼈을 거야. 목사라 가는 게 거만만 부리고 네가 진짜 목사야 그럴 때가 있어. 목사가 돼서 죄송합니다. 한 번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뭐 사례를 하는 그래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매님 보고 뭐라 그렇게 어색한 거예요. 혼자 생각을 했어요. 뭐 좀 해드릴까. 며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성경책 가방을 하나 사드릴까. 괜찮겠네. 좀 가벼운 구두를 하나 사드릴까? 그것도 안 어울린 거예요. 한복을 한 벌 사드릴까? 그것도 좀 어색해요. 잘 모시고 식사를 한 끼 대접할까? 참 하고 싶었는데 뭘 하려고 제가 어색해요. 막 여러분들은 저한테 선물 주는 거 안 어색하지, 그죠? 그렇죠. 목사 약간 그만해서 그래요. 김동선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자매님 그런데 내가 참 뭐 할 줄 뭔데 뭐 어쩌면 좋겠냐고 조언 좀 받을게. 그냥 내 뜻벌이 있어. 내가 물어봤는데 대답하는 걸 듣고 또 거절을 할 수 없죠. 그래서 내 뜻벌이 있어요. 지금도 못했어요. 그러나 제 집에 가서 자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자매님 참 고마웠습니다. 아들도 없는데 늙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늙도록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그 자매 늙도록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한 번씩 대구에 내려가면 자매님 만나요. 자매님 건강하세요? 아, 예, 목사 이제 건강합니다.
혼자 사시는데 한 번은 이제 체육관 집회를 마쳐 차를 타고 나오는데 형제가 운전하고 내 뒤에 타고 가는데 자매이 막 뒤뚱뒤뚱 걸어가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예. 자매님 차에 타세요. 집에까지 모셔드릴게요. 아 괜찮습니다. 한번 타봐요. 타락할 때. 자매님 모시고 집에까지 데려다 드렸어요. 철문 있는데 대문 앞에 오더니 딱 거기서 뭐 줄을 보니까 칼이 있어요. 쇠로 된 칼인데 그걸 툭 치니까 문이 탁 열리더라고요. 잠시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강하십니까? 목사님 제 이 나이에 자식도 없고 한데 몸 아프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건강해 주셨어요. 참 마음에 감사하더라고요. 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하나님이. 한 번은 가니까 자매님 안 보여요. 그 자매님 어디 가시냐? 너무 나이 많은 딸네 집에 갔는데 요양병원에 있는 것 같은데 딸이 일반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라서 자꾸 오늘 꺼려서 그냥 참 보고 싶었는데 가서 모시고 가면 수양에 왔어요. 모친 원래 며칠에 93이라 그래요. 그때요. 건강하셨어요. 제가 생각했어요. 나도 내 노후를 하나님 손에 맡겨야겠구나. 내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야겠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맡기면 좀 뭔가 좀 불안하고 내가 뭐 좀 준비해 놓으면 좀 괜찮을 것 못하고 그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모신 분은 아니라 정확하게 그 자매님 속에 하나님이 살아 일하는 걸 봤어요. 그 내 삶 속에서도 정확하게 하나님 나를 이끌고 계시는 걸 정확히 보는 거예요. 애기 예수님 때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면서 마리아의 배 안에 있었고 태어나서 마리아가 안아야 했고 그리고 애국할 때 올 때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마리아 손에 요 손에 끌렸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인생을 이끄는 시대가 온 거예요. 누가 보면 원장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가셔서 귀한 하나님 종으로 만들어 그럴 때 수많은 사람 구원받도록 하는 귀한 일을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 뭐냐면 예수님께 또 문둥병자가 문둥병 낫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중풍병자가 중풍병에서 나옴을 받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예수님은 다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돼서 그걸 책임지고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다만 네 생각대로 할래? 예수님 말씀을 따를래? 그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오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주님, 제가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주님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어제 저녁까지
아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자라셨고 성인이 되셔서 아기 예수 때 마리아가 안고 요셉이 안고 가야 했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쏟지 마십시오. 예수님만큼 복되게 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예수님처럼 복되게, 예수님처럼 보람있게, 예수님처럼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우리 자식들을, 주님이 우리 가정을, 주님이 우리 노후를, 주님이 우리 장래를 이끌 때 그때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 그 사실만 믿지 말고 내 인생 전부를 맡으신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베드로처럼 내가 볼 때는 깊은데 거물더니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이러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우리 속에는 대부분의 생각들은 사탄에 올라오는 생각이 많으니까 깊이 분별해서 이게 말씀하고 맞은지 주의 말주에 그걸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농사를 짓거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에 봄에 성주에 교회가 개척돼서 헌당 예배드리러 갔었습니다. 거기 우리 형제가 참외 농사를 지어요. 내가 형제한테 물어봤어. 형제 7월 달에도 뭐 참외밭에 할 일이 있느냐 물어. 일이 많습니다. 무슨 일이? 참외 따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7월 달에 내가 오면 하루쯤 일해도 일 시킬 일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손자들이 왔길래 저는 미국에 편하게 살아서 하루 종일 지칠 정도로 일을 한번 시켜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참외밭에 데리고 갔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5시 반부터 따기 시작했는데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참외 덩쿨 밟지 않는 거 몇 가지 가르치고 따는 법 가르치고 배우 숙제하고 한 놈은 나르고 한 놈은 따고 7시 좀 넘어가니까 해가 뜨기 시작하는데 8시에 더워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손자들 일시켜서 해야지 하는데 형제가 오더니 목사님 이제 그만합니다. 왜? 이제 시작했는데. 아닙니다. 지금 아무도 일 못해. 이 더위는 안 됩니다. 저 더워서 못해. 비닐하우스가 돼. 뭐. 해 뜨니까 뭐 얼마 더.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아침 먹고 차에 참외 실을 수 있을 만큼 실었어요. 이놈들 오다가 할아버지 가지 돈 한 앞에 5만 원씩 품을 준 거예요. 품상을. 원래도 여름에 갔습니다. 지난 여름에. 이 형제는 구원을 받았어요. 쭉 지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방탕하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먼저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난 그때 아버지 마음을 보면 아버지 날 구원을 이끌시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셨습니다.
형제가 자기가 잘한 게 있다면 아버지 돌아가시는 자에 구원받은 거라고 했습니다. 기쁨으로 아버지 눈을 감으셨습니다. 참외 농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제가 예배당 짓느라고 2억 5천을 헌금했는데 참외로 다 갚았습니다. 이 형제는 농사 너무 잘 지어요. 성주에 참외 농사 다 수많은 사람인데 이 형제가 똑같이 최고로잖아요. 딴 참외 한 상자보다 이 형제 건 10,000원씩 더 비싼데도 이 형제 참외 서로 살라고. 어떤 날 겨울에 너무 추워서 참외 다 얼어 죽었는데 참외를 이 형제는 심는데 처음에 박을 심어요. 박을 심고 참외 같이 심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박 뿌리에다가 참외 덩쿨을 접을 붙여요. 참외는 덩쿨은 강한데 뿌리가 약해서 박뿌리 강한 걸 바꿔요. 그거 딱 그거. 한 해는 막 날씨가 너무 추워 참외 다 얼어 죽었는데 이 형제 참외만 안 얼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당연히 참외 그러냐. 아, 비료를, 추위를 이기는 비료를 줬다고. 와? 추위 이기는 비료가 있냐? 아, 추위는 비기를 이겼다고. 왜 그걸 뭐냐고. 러시아나 중국 같은데 돼지비계 많이 안 먹느냐고. 추위는 추운 집 와서 돼지비계 많이 기름기 사야 추위 이기는데 참외 똑같다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써보라고. 매일 같은 동네 사는데 참외 연수 배우러 오는 거예요. 아니, 연수실을 만들어 놨어요. 다 맞춰놓고. 참외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참외 농장 있는 사람이 여러 명 구원받았어요. 자기 아들 대학 졸업하고 딴 거 참외 농사 지라고. 농사. 근데 그 아이들, 그래서 성주 참외가 제일 맛있는 게 이 형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참외하고 비교가 안 되게 맛도 좋고, 근데 형제 하나님의 지혜가 와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현재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농사를 짓습니까? 여러분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앞서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속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뭘 하시면 식당을 해요? 하나님의 지혜로 식당을 한번 해보십시오. 목회를 해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우리 인간 지혜는 비교가 안 됩니다. 장사를 해요. 사업을 해요. 정치를 해요. 뭘 해도 하나님의 지혜하고 우리 비교가 안 됩니다. 중국에 야구르트 장사하는 형제가 조그마한 간의 공부를. 이 형제는 내가 야구르트 장사가 됐다. 지금은 중국에서 제일 잘하는 야구르트 회사가 됐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우유를 써요. 지금은 그 우유 못 믿어. 자기가 목장을 지금 만들어가, 거기서 쓰는 우유는 전부 거기서 뽑아내는데, 좋은 우유를 위해 사료부터 시작해요, 형제는. 사료부터. 그리고 그 소를 먹이는 방법도 다르고요. 설탕을 사도 세계 최고로 사다 써요. 제일 좋은 것만. 이거 시민들이,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 못 믿어. 식품에다 별별 걸 다 넣으니까. 야, 그래도 2배 비싸니까, 이거 2배 비싼 데는 나쁜 건 안 넣겠지. 그렇게 믿어요. 외국인은 전부 그 그러면 중국에는 모든 야구르트 회사, 이 회사 걸 모방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지혜를 주시는데, 1년 12달 뭐 하는지 아시면 수양에 가요. 홍콩 수양에 와요. 독일 수양에 가고. 그걸 한 바퀴 돌아보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가네곰에 비슷한 공장이 지금은 중국의 제일 큰 공장은 아니지만 제일 유명한 야구르트 회사가 됐어요. 그 이제 자기 생각 전혀 상관없어. 하나님의 종의 말을 믿는 마음이, 내가 뭐 야구르트 장사해본 사람도 아닌데
난 망해도 하나님 말씀 따른다. 이제는 막 해외에 이제 지사를 내고 해외 공장을 만들고,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수양에 다니고 한번 여행하다 보면 지혜를 저거 딱 만들어요. 웃으면서. 우리 거 다 하기 전에 벌써 모방한 사람들. 그리고 특허를 내지 않게, 특허를 내도 모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 중국 야구로 그러지, 앞으로 한국에도 지점내려고 하더라고요.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큰 기업을 이룰 때 옛날에 대부분 구원받은 하나님 믿는 믿음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지고 있는 지혜 위에 하나님 지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고 사람 만들어 그러면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겠어요? 난 사람이란 게 너무 신기한 게, 보이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몸이 따뜻한 거면 그것도 신기하고, 우리가 보이라 장치 안만 해도 바깥 온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몸 온도 맞추기 어려운데 정확히 37도, 그건 너무너무 신기해요. 요즘 보이라는 휘발유 경유 딱 돼야 하는데, 이거는 김치를 먹어도 열이 나고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열이 나고, 그렇죠? 이렇게 기맥힌 기계를 만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보다 더 과학적이고 더 뛰어나고, 그런데 진짜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그 아래에 있어서 깊은데 그물 던지는, 이렇게 그분의 지혜가 내가 높은 거라고, 내가 그 아래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배 속에 들어와요. 농사를 지어도 사업을 해도 공장을 차려도 달라요. 구미 안중식 장로라고 했어요. 이 형제가 구미공단에서 큰 전기회사 공고 전기과를 나왔어요. 아주 조그마한 영세업인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안중식 형제 저희들 파송했을 때 울릉도가 집인데 대구 와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 구원받고 종종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그랬어요. 원숭이 연구에 참 많이 위해줬어요. 어느 날 이제 전기회사를, 그 구미에 LG인가 어느 회사에 전기를 좀 맡아서 했는데 커다란 트랜스를 옮기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트랜스를 옮기는 회사는 자기가 그것만 전문적으로 옮겨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다가 트랜스를 옮겼어요. 부탁해서 옮겼어요. 옮겨 놓다가 케이블이 끊어져가지고 사람이 하나 죽었어요. 이 형제는 자기 회사가 아니고 그 일을 딴 사람에 맡겼고, 그 회사가 하다가 실수했고 그 회사가 책임져야 하는데, 그 회사 너무 영세 가난한 회사라서 이 죽은 사람 보상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LG가 해야 하는데, LG는 하청 주는데 그렇고, 이제 자기도 그 회사가 자기 책임 아니니까. 어느 날 자기 통장 가져가서 유가족을 찾아갔어요. 모든 걸 자기가 다 보상해줬어요. 장례비까지. 이 형제도 작은 회사라서 그때 피는 너무 어려웠어요. 구미공단에서는 이게 이제 화제가 됐는데, 자, 저걸 누가 사망자 가족들에게 보상을 해주느냐? LG가 하느냐? 미래전기가 하느냐? 그까지 사람들이 관심을 보고 있었는데, 만일에 미래전기도 안 해주면 LG가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전기 아무 말 안 하고
통장 가져가서 사망자 그 가족들 장례 절차부터 이제 모든 하고 그거 다 보상을 해줬어요. 그 사실이 구미공단에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구미공단에 어떤 화제가 사오나 미래전기 안 사장에게 일 맡기면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일한다. 그리고 바로 IMF가 됐어요. 일들이 모자랐는데 전부 다 전기는 안 사장에게 맡기는 거예요. 가장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런저런 사고는 다 책임져 준다. 그러니까 장례비 모든 보상 다 해준 거예요. 또 회사 광고비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회사에 전기 시설 전부 안사전불.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대부분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다 그래도 내가 살 만큼 지혜롭다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제 저녁까지 아기 예수지만 이제 아기 예수 아닙니다. 우리 삶을 맡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섬기고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노후를, 자녀를, 여러분의 모든 걸 책임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마음껏 섬기십시오. 너무너무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서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